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을 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성적으로 좀 선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혹은 성품이 온화하다, 이것과 연결되거나 직결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용감하다 혹은 담대하다, 이것이 믿음과 더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 악한 자들 앞에서의 어떤 담대함, 정말 뛰어넘기 힘든 혹은 내 삶을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의 담대함, 그것이 오히려 믿음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같은 성질의 것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착하다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하고 또 성품이 천성적으로 온화하고 그게 착한 거고, 또 그게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믿음과 관련된 어떤 장면들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또 분명히 그것을 착하다고 말하는데 그 착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의 개념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18세기 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가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3일 동안 자신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까? 왜 지난 3일 동안 저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숲속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그 숲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가 이 기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웨슬레구나. 그래서 돌을 집어서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종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좀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식사 준비해라, 식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다 하고 주인이 다 할 때까지 종은 또 옆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다 그 종은 또 주인이 먹고 난 걸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참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끝은 공산당원에게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당원을 양자 삼을 정도면 공산당원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죽이러 온 공산당원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다 감동 감화 변화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위해를 끼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이등병이었고 이제 같은 중대 안에 말년병장 고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만 끝나면 교회 뒤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그 말년 그 고참이 그 수송 운전병들 있는 그 운전병 소대에서 제일 많이 괴롭혀요. 제일 많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에 배정된 그 운전하는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 일병이었는데 내가 그 욕설을 해가면서 저놈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직면한 일은 뭐냐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모방과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때 기록된 시편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로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내 친척인 경우도 있고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인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설을 뽑아냅니다. 요즘에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저희 하은이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요, 특별히 10대, 2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욕설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 자체의 구성이 안 돼요. 문장 구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주어가 상대방을 부르는 주어가 욕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을 빼버리면 상대방을 부를 수가 없어요. 또한 그 문장의 동사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 단어를 빼버리면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주어도 없어져 버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갑니다. 4절에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 꺼리낌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갑자기 등에서 칼을 꽂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5절에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도 없습니다. 6절에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상심이 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성도와 교제하는 게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워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두렵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언제나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야. 절대 신앙생활은 내 속마음을 절대 내비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배신당해. 반드시 상처받아. 원래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살 때도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 등에 칼을 꽂죠.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하다고 말하는, 심지어 정말로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말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또한 직간접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순간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 위축될 수도 있고, 순간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순간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계속 붙잡히게 될 때, 혹은 그 절망에 계속해서 붙잡히게 될 때, 혹은 그 좌절과 낙심에 계속해서 붙잡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약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악한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때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 순간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힐 수도 있고 순간 탄식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시편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웠다가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했다가도 반드시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도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은 양치기였던 거 아시죠? 다윗이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처음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소년에게 어떻게 곰과 사자를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도망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간증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이 양을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탄식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또 꺾죠.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절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두려워 떨던 이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그 목을 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악한 세상도 악한 사람도 순간순간에 자신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붙잡혀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7절에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7절에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돼요.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 문제들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어떤 좌절과 낙심이 있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마음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을 일궈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선택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사에 만들어 놓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 사원에게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했더니 그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항상 해결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죽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안 죽고 천년만년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천년만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건너뛰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예수 믿어도 누구나 암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누구나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과 핍박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